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누는 이 말씀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영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영적인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를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생애라는 것은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드러난 삶을 살아가신 것이다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공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다 공생애는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그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구속의 길을 완성해 주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압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떠나셨던 그 모든 기간은 대략 3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수십 년을 함께 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계속 반복을 하고 가르침에 따라 훈련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사실은 여러 유명한 종교들의 경전에 보면 나타나죠.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도 평생 동안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고 훈련을 했어요.
이슬람 교회 창시자의 마음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피난도 가고 때로는 전쟁도 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나간 것을 이 세계사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너무 짧아요. 이게 10년 정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몇 년? 3년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이 3년 동안 다 완성을 하시고, 사실 길지 않죠. 작년, 올해, 내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생의 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아 계셔서 제자들과 그 이후로 수십 년을 함께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승천이 있지 않고 여전히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다면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무슨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미처 평상시에는 던져보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각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와 또 반대되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아마도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행하시는 거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네, 또 이런 일도 행하시네 하면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가 어쩌면 되게 수월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규모도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120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장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점만 있지가 않아요. 약점이자 단점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은 깊이 성숙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따르기는 편했을지 몰라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는 아마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성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깊어지는 사건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해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니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그 3년 동안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냐 보면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았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눈에 보이고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상 성경은 그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혼자서 그 자리에 없었다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진짜 살아나셨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며칠 뒤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깊어지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되고 깊은 성장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과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바로 그때 성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해 왔음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심리적인 평안을 줄지는 몰라도 믿음의 성숙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이 여전히 머무셨다면 많은 무리가 따랐을지라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너머로 퍼지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그냥 작게 머물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그냥 얘들아 나는 간다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약속을 주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곧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물리적으로 대화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 가르침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상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약속을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 과연 가능한 약속일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의 바람이었을 텐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간다, 올라간다 얘기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주신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일찍이 주님이 주셨던 또 다른 약속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다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이제 곧 제자들은 남겨질 것을 아셨어요. 죽음으로 이따 한번 갈라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제 완전하게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미리 당부의 말씀과 또 다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6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되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알 것이고 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진작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 사람도 돌봐줄 사람 없는 천하의 가장 불쌍한 존재인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여기에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바로 벌써 여기서 진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의 능력을 믿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올 것이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이 10년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고 동행할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언제 열렸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가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가르치신 말씀이 실현되도록 어디에서? 내 영과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다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면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부터 그 사람부터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해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잘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에 계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만이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주님의 복과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의 결단력과 추진력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도 그 사역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바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뭘 가르치시냐? 시험을 잘 치르는 지식이나 어디에 무슨 땅,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게 될지 아는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시니까 학생들이 그럼 난 믿음이 좋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시험 보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거야. 그래 놓고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은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왜 못 봅니까? 시험이 잘 보는 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 유명한 권사님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죠.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 눈앞에 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시험 보는데 하나님 오늘도 시험 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한번 그 책이 보였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 간증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왜 나는 그런 기도했는데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물었대요. 책은 봤니? 안 봤대요. 아니, 성령께서 네가 뭘 봐야 그걸 보여주시지. 아무것도 안 보고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뭘 보고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공부한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든가 뭐가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에 해당하는 지식은 죄인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령께서 가르치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구원에 이르는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십자가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받을 때 믿어지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심령과 삶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나는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충만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번 선포되고 내가 한번 듣고 나면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은 한번 듣고 그냥 지나면 그냥 다 저절로 나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시로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고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말씀인데 그 모든 과정,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 또 감격, 위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지, 오늘 나에게 어떤 담대함을 주실지, 오늘 나에게 어떤 소망을 붙잡고 나가게 하실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죄가 부족해서 내가 읽었던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필요한 그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 제자의 뒤를 이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이 뭡니까?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마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 도장이 확실한 기록이 되어 이 사람은 이 계약에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찍으시는 도장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증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그런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시는 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제가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종종 솟아나시는 분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이 내 마음에 솟아난다면 그분은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저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시는 분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도된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복되고 존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쉼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복과 능력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